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속에 터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6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6편입니다.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시편 96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만국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며 그분의 행적을 선포하고 그분께만 예배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여호와만을 노래하라 라는 찬양의 촉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시인의 촉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6번의 명령문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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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송축하라, 전파하라, 선포하라, 이런 6개의 명령문이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온 땅입니다. 온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가리킵니다. 사람과 자연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온 땅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노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구약에서 7번이 나오는데 모두 창조와 구속사의 맥락 속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33편 3절, 40편 3절, 96편 1절, 98편 1절, 114편 9절, 149편 1절, 이사야 41장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절과 3절을 통해서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의 이름과 그의 구원을 송축하며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이름을 의지한 자들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 구원하신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여 알려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에서 이야기하는 새 노래란 그의 영광과 기이한 행적에 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은 그분의 행적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기이한 행적이란 사람들이 행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경이로운 기적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일을 만물 중에서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포하라 라는 것은 자세하게 열거하라 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행사를 상세하게, 세세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땅은 이러한 새 노래를 언제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2절 말미에 보시면 날마다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끊임없이 불려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예언적 찬양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모습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우린 나중에 신약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은혜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새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찬양의 이유는 여호와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 및 모든 신들과 비교했을 때에 가장 탁월하게 뛰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다 모든 부분에서 탁월하게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편재하시며 유일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5절에서는 만국의 신들과 그 여호와의 탁월하심,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대조되어 말씀되고 있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에 불과한데 그 우상이란 말은 헛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국의 신이라 불리는 모든 자들의 실상은 돌이나 나무, 금속으로 조각되었으니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예배를 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무능하며 무가치한 그런 헛것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만방의 신들과 구별이 되는 하나님만의 독특성을 창조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만국의 신들이 이 땅의 물질로서 창조된 반면에 하나님은 이 땅의 물질 그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은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 하늘이 가장 높고 광대한 존재로서 그렇게 인식되며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늘조차도 만드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와 위엄은 주로 왕에게 돌려지고 있는 표현인데 여기에서는 그 존귀와 위엄이 의인화가 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치 존귀와 위엄이 왕 앞에 서 있는 두 신하처럼 하느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 속에서 존귀와 위엄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으며 왕으로서의 품격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이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은 이 일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 강단을 통한 말씀의 강서를 들으며 또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감으로써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일과 기타 모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스러움을 목도하며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은 7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써 만국의 족속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시편 기자는 우상들과 비교되는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을 서술한 이후에 만국의 족속들을 함께 찬양해야 된다라고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시편 22편 28절에서 30절은 만방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22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간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시편 22편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로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풍성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하나님 앞에 다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라고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8절에서는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한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대상의 속성, 그 대상의 존재됨, 그 대상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그의 이름과 구원을 노래하며 그의 영광과 기이한 행적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는데 그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의 중반부에서는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것의 또 다른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물은 존경과 감사, 예배의 의미로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바칠수록 그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만일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물질을 예물로 여호와께 바친다면 그 사람은 그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서 여호와를 귀히 여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것을 예물로서 여호와께 바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보다 자신의 물질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물질을 받지 아니하셔도 되는 분이시며 또 그 물질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차별하여 대우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예물을 통해서 주의 궁전으로 나아가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이 땅이 재물을 귀히 여기는 세상으로서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한 가지 수단으로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그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서 여호와를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란 정결한 예복을 입고 예배하는 자세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거룩한 의복을 입고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도 했고, 또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에는 백성들의 옷을 깨끗하게 빨도록 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옷을 깨끗이 하여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간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서 서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단순하게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정결케 하사 아름답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9절 마지막에서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단지 그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을 떨며 그 앞에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떨림은 단순히 공포의 반응이 아니라 숭고함과 거룩함, 공경심의 반응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으로써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일마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절에서 시인은 두 가지의 내용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라는 이 사실을 선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확정적인 통치를 선언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늘 변화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언제나 확고하고 변하지 아니합니다. 창조된 세계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굳게 서서 존재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려 가십니다. 시인이 촉구하는 두 번째 내용은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의 내용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악은 심판받을 것이며 의와 거룩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만물이 여호와의 통치를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만물은 7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늘, 땅, 바다, 거기에 충만한 것, 밭, 그 가운데 모든 것, 숲의 모든 나무들로서 7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통치가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이 7가지를 맞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은 만물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써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왕권적인 그 영광스러움은 더욱더 충만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불의를 판단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속죄의 은혜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편 기자의 그 찬양으로의 촉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며 모든 민족과 자연세계도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그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공의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마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온 땅이, 온 만물이, 온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그의 기이한 행적을 노래하며 그 크신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 그 크신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며 그 가운데 즐거이 노래하는 그 큰 기쁨이 온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